오늘은 십자가에도 구원의 능력과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고도의 지식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팽창의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이고 전문화 시대이며 이제 AI 또 챗봇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료를 받으러 가서 진찰을 받을 때에 의사들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문의 의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오히려 그 전공하지 않은 분야의 다른 부분도 더 많이 또 이렇게 듣고 알고 배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날마다 새로이 생겨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이 최첨단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만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만 해도 모든 것이 통하여지는, 이제는 눈만 껌뻑껌뻑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의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또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갈수록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병원의 그러한 이제 숫자들이 지역마다 병원을 세우지만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때로는 입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왜 병원 수는 늘어가고 의사 수도 늘어가는데 왜 더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일까? 여러분 정신병은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병상이 부족하여서 입원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마음의 병들이, 정신의 병들을 가진 자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우리의 생활에 그러한 모든 것에 지식과 그다음 편리함을 가져주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만약에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직장면인데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으면 당장 회사를 그만둘래요? 그래도 계속 다닐래요?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요. 계속 회사를 다닐래요? 그만두실래요? 여기서 부인이 보는 앞에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까봐 답을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직장은 다니지만 여러분 이미 퇴직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장인의 내면적 자기 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회사에 있어요. 몸은 회사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마음은 지금 이미 뭐한 상태에 있어? 퇴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이게 지금 마지못해 정말 억지로 이게 있는 것이지 이미 정말 어느 정도 살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미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맛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증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마지못해 생존의 수단을 우리가 붙잡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정말 삶의 기쁨, 이것은 어디로 갔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백그라운드는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것은 당시 그리스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꽃피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함으로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회 속에도 이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며 메시지를 전하는 오늘날 목회자라면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복음을, 설교를 해야 그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맞는, 그렇죠?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상, 그들의 학문, 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그러한 것을 설교하여야 오히려 그들이 듣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직 복음, 십자가의 도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위에는 내가 다른 것을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회중, 청중들이 반응이 둘로 딱 나눠졌어요. 하나는 유태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교 유대인들. 이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를 꺼리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뭘 좋아하면요, 표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느냐,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아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벳세다 들녘에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는 일, 다 표적과 기적이에요. 그래야 유태인들은 그런 표적과 능력을 보고서 아, 진짜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여러분 이제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떤 표적과 이사과 능력 이런 것보다 철학, 지식 이런 것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 그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중에 로마인들도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따르는 게 뭐예요? 강력한 국가의 힘입니다. 국가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군사력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오늘 로마, 그들은 뭐예요? 힘이 다라는 거예요. 권력, 이걸 추구하고 좋아했던 이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은 설교를 여러분들 오직 십자가만 설교했다고 하면 듣는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떠한 이런 율법적인 또 표적 기사를 일어나는 것을 아주 많이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은 이제 성경적인 고차원적인 지식, 말씀 이런 걸 또 원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력한 담임 목사님의 그런 카리스마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자,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주지주의적인 현상을 가진 이들이 교인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차원적인 지식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수준 높은 지적인 그러한 성경을 잘 많이 알고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 전부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삶을 풍성케 한다면 이 말씀이 더욱 복된 말씀이 아닐까요? 때로는 그런 말을 성도들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경적인, 쉽게 하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더라. 모 교회는 그러하니다. 또 그것을 아주 부러워하고,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나는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든 신앙 훈련을 받아서 나는 아주 지식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왜 목사님 우리 하늘성교회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 옳은 것일까요? 주지라는 말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그저 지성과 이지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주지주의적인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매사가 모든 일이 뭐예요? 지식, 학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자, 한국에 여러분 21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 있다면 고 이어룡 교수입니다. 이분은요 아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아산에 지금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분의 비를 하나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아멘하는 이가 하나도 없네. 우리 아산시 여기 비서실에 계신 우리 집사님 아드님도 있고 한데 1933년생이십니다. 한국에 지금까지 이분만큼 지성인, 지식인이 없어요.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제 2년 전에 9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간암에서 이제 복막암이 와가지고, 근데 암 치료를 그분은 거부했습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마지막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부름받을 때까지 삶을 이루셨는데요. 이분이 2007년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왜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어졌느냐? 이유가 있어요. 딸의 지병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학문, 그것으로 뭔가 다 이룰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그가 내려놓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교주의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이후에 딸의 투병 생활을 보면서 또 자신의 질병을 겪으면서 쓴 아주 감동적인 책,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성에서 영성으로예요. 다 같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직 지성이 최고 전부인 줄 알았던 그가 이제 주님 만나고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보여준 태도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꽉 잡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문화생입니다. 모두가 그 당시에는 그 사람 수하에 들어가서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과 지식을 배운 이것이 엄청난 자랑이었고 힘이었고 능력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화려한 학문과 지식과 경륜을 가진 그였지만 오늘 그는 절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그런 모든 철학과 학문과 지식과 지성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깨달은 후에 그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십자가 도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17절 함께 볼까요?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음이라? 작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복음 위에는 그리스도 위에는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 십자가 위에는 내 학문적인 지혜와 지식과 말로 설득하여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새벽에 제가 신명기를 요즘 새벽마다 강해를 하면서 이제 결혼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이제 제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초점을 두고 전하고 이제 또 이제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 메시지 준비하고 집에 딱 올라갔더니만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오늘 새벽 기도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홀로 돼 있는 사람이 많던데 그러더라. 목사가요 설교할 때에 유혹이 엄청 많아요. 무슨 유혹이 오느냐? 오늘 듣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뭐? 요 귀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유혹이 엄청납니다. 내 학문적인 지식도 자랑하고 싶고요. 정말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목회자들의 그래서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깊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합니다. 그냥 귀만 즐겁게 하려고 하는, 눈을 좀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보이는 시청각적인 메시지만 전하려고 하지 정말 우리의 심금을 감동하고 감화시키는 이 메시지의 깊이가 없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매주마다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십자가 메시지 전하고 매주마다 회개하라고 메시지 전하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만 계속 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한두 번씩 자리를 이제 뜨려고 하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그저 도덕적인 설교, 일상의 가벼운 주제들, 이런 것을 그냥 듣기 편하고 쉬운 것들, 마음에 부담 갖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일상적인 편하고 가벼운 이런 메시지, 오늘도 좋았네, 그냥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의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도전을 좀 받아봅시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는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갖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어떠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를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나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내 편안함을 위한 것이라면 기독교 여기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생명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를 1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기독교를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교훈과 원리들을 발견하고 삶의 지혜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은요, 가정 행복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 자녀, 삶의 생활의 가정의 원리가 이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비즈니스에 성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번만 읽어보세요. 훌륭한 CEO 경영가가 되어집니다. 성공합니다. 사회 개혁을 원합니까? 여기 정치하는 이 있습니까? 참된 사회 개혁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원리, 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리더십, 지도력,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것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요,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약함보다, 강함보다 못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을 여러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옆 사람에게, 그대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오늘 성경은, 아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강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함에 비해도 나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너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그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모든 최고의 철학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이 이제 듣다가는 바울을 향하여 너 예수 때문에 다 같이 미쳤구나 그래요. 뭐 옆 사람이면서 너 예수 때문에 미쳤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소리 한번 들어본 분 손 들어봐죠. 정말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 복음이 말씀이 너를 미쳐버리게 만들었구나. 너 미쳤네. 이렇게 좀 한번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베드로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냥 입만 벌리면 오직 뭐예요? 십자가. 입만 벌리면 부활. 입만 벌리면 예수.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 미쳤네. 자,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한테 미쳐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원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오늘 당장 행복하고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의 정말 여러분들 가치,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 무엇입니까? 내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신앙관이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나도 지금 당장 그저 뭐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그런 이제 행복, 그리고 뭐예요? 성공만 하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성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전부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과 달라요. 자 보세요. 세상은 자 성공하고 여러분 뛰어나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까? 남을 죽여야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상대방을 뭐 해야 돼요? 죄송해요. 죽인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누르고 뭐예요? 밟아야 돼. 짓누려야. 그래야 내가 올라가야 내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들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내가 뭐 해야 사느니라? 다르지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구구절절 뭐하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내려놓아라, 더 내려놓아라 해요. 다르죠? 자, 누군가가 나를 싸대기를 때려서 오른뺨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싸대기를 탁 때렸어. 그러면은 나는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때리고 싶어요. 근데 때리는데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기보다는 이렇게 때리고 싶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세상,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보거나 이 영화를 보면은 다 복수심에 불타 있어. 이 범죄도시 1, 2, 3 마동석이 나오는데 뭐 4도 4도 나오는데 이제 그저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근데 그거 보고 다들 뭐 해요? 통쾌해야 돼. 그저 그냥 윈수 같은 사람은 다 때려 뭐 해야 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금 드라마 영화들이 거의 다 웬만한 영화들 에로물이 아닌 이상에는요 거의 다 복수심에 불타있는 드라마가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느낍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서 심각해요. 실은요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오른밤을 맞으면 모두 갖다 대려? 이것도 갖다 대려. 어느 바보가 그러합니까 요즘 세상.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적이라니까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7번이 아니라 이런 번씩 7번까지 여러분 용서를 하라고요. 도무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은 십자가 이것이 없이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무엇이? 십자가가 이해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믿기에 이해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르는 뭐예요? 내가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복음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학문과 철학이 오늘도 내가 그 학문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내 몸을 던질 만큼 그러한 지식을 여러분들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오늘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웠고 내가 믿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것이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리세요. 25cm, 30cm밖에 안 되는데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적인 지식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가슴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고백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끌어내리세요.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손과 발이 되어지는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내게 주는 느낌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등학교 수련회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 저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그때의 그 경험과 체험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여러분들 꺼리낌이 되어집니까? 바라옵기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삶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과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